예,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기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네. 불교에서 기도는 무슨 의미이고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전 불교가 아닌데. 처음에는 이게 꼭 불교를 떠나서요. 제가 말씀드려 보자면요. 질문이 그냥 나왔으니까 어떤 종교건 기도하잖아요. 불교 아니라 어떤 불교도 처음엔 내 안에 참나를 찾으라고 했는데 기도로 또 변질됐죠. 기도 수행이 더 줄을 이룰 정도로. 또 기도한다고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방편으로 기도를 또 좋아한다는 게 우리 에고가 사실 나약하잖아요. 참나는 전지전능하다는데 에고는 무지무능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쵸? 뭐 잘 안 되고요. 잘 몰라요. 저 이제 눈앞에 있는 이 컵 하나도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를 몰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에고에는요. 무지와 아집이 잔뜩 들어있다는 걸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 몰라요. 참나는 알 텐데요. 그쵸? 참나는 다 아니까요. 컵 이 모양 유지하게 다 어떤 과학 법칙을 동원해서 잡아주잖아요. 인간관계도요. 나를 다른 사람 마음 몰라요. 예, 탁 만나면 모릅니다. 참나 상태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광명하던 내가 에고가 다시 활성화돼서 에고를 거쳐서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낯설고 모르고 내 욕심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나 위주의 마음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한 사람이 못됐다가 아니고요. 어떤 성인도 이 조건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조건을 전제하고 수행이 있는 겁니다. 우린 에고를 통해서밖에 참나를 표현할 수가 없고 예, 에고는 무지무능하더라는 겁니다. 무지와 아집에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참나를 바로 알기도 힘들고 참나가 전지전능하다는 거 알긴 더더욱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남이 해주는 말을 듣고 믿는 건 쉽습니다. 듣고 믿어버리자. 처음에는 믿고요. 에고가 다른 에고 좀 든든한 전지전능한 에고 참나를 정말 잘 구현한다는 전지전능에 가깝다는 에고 얘기를 들으면은요. 존경심도 일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에고는 믿고 의지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기도로 시작하는 게 에고에게 맞죠. 그래서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강조되고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힘드실 때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라도 부릅니다. 하느님, 뭐 누구라도 찾게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힘들 때라는 게 에고가 무지무능할 때죠. 답이 안 나오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도저히 못하겠을 때는요. 전지전능한 자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에고 차원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에고는 또 다른 에고한테 의존해서 풀려고 해요. 지금. 이 얘기는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고만 있지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에고가 다른 에고한테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에고를 초월할 때 우린 진짜 전지전능한 신을 만나게 되는데 에고가 다른 에고한테 의존하려고 하면요. 그 에고의 어떤 외모, 그 에고가 가진 어떤 인성, 에고가 지닌 아름다운 어떤 품성들이겠지만 그런 걸 떠올리면서 우리가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도는 되게 인격신을 상정하고 기도하는 게 더 쉽죠. 아주 잘생기고 몸에서 빛이 나고 그냥 내가 뭔 말을 해도 품어줄 것 같고 이런 어떤 신을 상상하면서 에고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전지전능한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런 기도도 효과가 없지 않기 때문에 활용되는 거겠죠. 어떻게 활용하면 이게 효과가 좋을까요? 그런 신한테 기도를 드리고요. 나중에 그렇게 드리다 보면요. 제대로 기도하신 분은 눈앞에서 신을 그냥 생생하게 보고 만져볼 정도로 실감나게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기도해도 끝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았을 뿐이지 진짜 전지전능한 참나를 만난 체험은 아직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느냐? 뭔가 하나에 지독하게 믿고 거기한테 맡기다 보면요. 내 에고가 소리를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깨어나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에고가 할 말을 잃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겁을 줘서 말을 잃게 만드는 법도 있고 너무 편하게 해줘서 할 말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데 가면 할 말 없어지죠. 와, 최고다. 뭐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와, 이 맛이다 할 때 더 말이 없어요. 반대로요. 어디 똥통에 빠뜨려 버렸을 때 할 말이 없어지겠죠. 와, 이건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우주가 나인 것 같을 때가 있고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깨어나 버려요. 둘 다 깨어나 버려요. 예. 기도는요, 다 이건 어떻게 옷을 벗게 하는 방법입니까? 따뜻하게 해서, 편하게 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다 해줄 거야. 아버지 막 빛나는 어떤 그 화려한 외모를 가지신 아버지가, 어떤 세상의 미남보다 잘생기신 아버지가 내 얘기 다 들어주고 나만 사랑해준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시름을 잃겠죠. 엄청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맡기고 잠시 쉴 때, 그때 깨어납니다. 즉 어떤 그 전적으로 믿음이 강해져서 이제 나의 모든 문제를 그 대상이 해결해 줄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잠시 에고가 쉴 때요. 그때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누구한테 맡기는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권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문제가 많은 게요. 깨어났다 하더라도 기도 드릴 때 이런저런 욕망을 자꾸 투영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요.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지라든가, 또 이게 쓸데없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잘 깨달아 가지고요, 기도 드리다가 에고가 할 말을 잃을 때 탁 뭔가의 그 진짜 신을 만났을 때,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전향하시면 여기서 이제 도인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계속 머무르시면 활주로를 또 달리는 겁니다. 살짝 떴다가 또 내려앉은 격이 돼서요. 왜 아버지, 왜 아느님이, 왜 부처님이 내 소원을 잘 안 들어주지 하면 또 하나의 또 분별심이 생기면 다시 또 욕망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에고의 세계로. 그러면 이번엔 교회로 가볼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절에서 교회로 갔다가 교회에서 이제 이런 에고 노름이죠. 이제 이런 일에 빠져버릴까봐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럼 고차원 기도는 뭐냐? 이제 어떤 인격신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신한테 맡기는 기도가 좋겠죠. 그러려면요, 기도를 드리더라도 이렇게 드리시면 돼요. 뭐죠? 우리 불가에서는 그 자성미타라고 하죠. 처음에는요, 아주 광명하신 아미타불을 상상하면서 그분이 사시는 극락세계까지 상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실제로 극락세계도 봐요. 근데 이건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TV 보니까 휴거 때요, 그 얘기 하시는 분인데, 휴거를 너무 간절히 바라니까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올라가는 걸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나와요. 실제로. 간절히 믿으면. 그런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간절히 믿다가 그 믿음이 극치에 이르면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확신하게 될 때, 믿음이 확신으로 변할 때 참나 체험이 가능한데, 에고가 말을 멈추니까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내 안에 있는 참나한테 기도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면은 부작용도 없고, 아버지 하면서 내 안에 참나한테 다 맡기는, 어떤 상을 상상하지 않고요, 어떤 상도 최소화해가지고요, 아버지라는 이름 정도, 나무아미타불 아버지 하면서 자기 자성한테 믿고 맡기는 기도를 또 자꾸 하시면요, 좀 더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때도요, 내가 뭐 해달라는 비는 게 많으면요, 또 욕망의 부추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강조할 때도요, 기도를 처음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원하는 걸 다 기도해라. 그리고 받았다고 믿고 기도해라. 감사드리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요, 아버지 뭐 해주세요 하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버지 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됐다고 믿고 던져버리는 기도를 처음에 가르치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시나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초급자형 기도가 있고요, 기도도 고급자가 되면요, 아버지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해버려요. 내가 수고롭고 짐이 많고 힘든데, 병들고 힘든데 아버지한테 다 이 짐을 맡기고 전 좀 쉬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요, 빨리 깨어나겠죠. 맡기고 에고가 더 불만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 기도가 더 훨씬 좋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탁 맡겨버리는 기도. 그러면요, 에고가 빨리 말이 끊어지겠죠. 아까 이 두 차이 아시겠습니까? 예. 밖에 있는 신이건 안에 있는 신이건 에고가 믿고 맡기고 기도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거기서 꼭 진짜 신을 만나고 진짜 참나를 만나고 끝나야 아름답다는 거랑, 만났다 하더라도 에고가 여전히 또 내 욕심을 자꾸 부리면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왕 기도할 거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뭐 소원이 있습니다. 예, 전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겨버릴 수 있는 기도. 어떤 결과든지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드리되 믿고 맡겨버리는, 결과까지 다 맡기는 기도. 퍼펙트하게 맡기는 거죠. 이런 기도는 아무리 드려도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내 에고도 편해지고, 에고도 편해지면서 에고가 더 할 말이 없어지므로 깨어남도 없고, 동시에 삶도 더 평화로워지고, 또 내 욕망을 또 따로 부리지도 않겠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어느 종교나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됩니다. 내 주장을 많이 하는 기도에서 맡기는 기도로, 에고가 뭔가 주도하는 기도에서 이제 참나한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기도로,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기도 수행도 훌륭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건 화두건 뭐 상관없습니다. 에고가 할 말을 잃을 때만 깨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에고가 말을 멈출 때만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뜹니다. 요 공식만 아신다면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기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신을 밖에다 설정했구나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세요. 아버지 꼭 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랑 나랑 둘이라는 생각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결과도 맡기겠습니다. 어떤 결과든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다시는 이 일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기도를 하신다면 그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고 그대로 내려놓음이고 그대로 깨어있음이죠. 이런 식 기도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한다는 게 되게 길어졌네요.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제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불교에서 망자는 음식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사의 바람직한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대선 출마보다 더 어려운 자리 같습니다. 문화를 포괄적으로 그냥 지내신 대로 지내시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요, 내 안에 참나에서요, 제사나 이런 거는요, 문화권마다 다르죠. 제사를 왜 지내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사는요, 그 인의지 중에 예에 관한 거죠. 예절, 사양지심. 즉,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있다면 드리고 싶은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망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돌아가신 분이 죽었다고 이제 안 볼 사이니까 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계신다고 믿고, 살아계신 분처럼 내가 내 나름의,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제사도.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남들이 다 하고 다 저 시스템 저런 모양새로 하니까 저렇게 해야지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서요, 그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뭐 밥이라도 차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데요, 그 밥의 종류가 문제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하자, 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문화권마다 좀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잖아요. 각 제사에 대해서. 자기 문화권을 최대한 좀 존중하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바꿔야겠지만 내 양심에 크게 걸리지 않는 부분들은요, 내가 혹시 불교면 거기에 맞게, 유교면 유교에 맞게, 기독교면요 기독교에 맞게,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 표현하는 거, 적절한 방식. 왜 적절한 방식이라는 게 그 사회 그 문화권도 배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난 양심적이고 하면 되니까 나는 뭐 다른 나라식으로 하겠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는 겁니다. 다른 분들하고도 예절의 마음은 다른 분들도 좀 배려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이왕 드리는 거. 그래서 사회도 배려해 주고 돌아가신 분도 배려하고 내 양심은 표현해야겠고 이렇게 해서 드려야 맞지. 논어에도 보면 마음이 인하지 않은데 예절하면 뭐하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이 다 필요가 없다. 마음이요, 남에 대한 공감이나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요, 끝내주게 아주 진짜 그 제사상이 부러질 정도로 올려가지고 멋지게 드리고 남들한테 보여주려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에고 노름이죠. 돌아가신 분도 거기에 만족할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무례한 짓이죠. 마음도 없으면서 형식으로 해놓고 인증샷까지 찍어 자랑을 한다. 이거는 정말 못된 마음이지 않을까요? 찜찜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하는 거를요 존중해주고, 특별히 이건 비양심적인 것 같다, 내 양심에 차마 이 짓은 못하겠다 하는 것, 그런 제도들은요 조금씩 고쳐나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제사 지내자 이런 향화설이라고요. 제사상을,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늘님한테 제사 지내는 방식, 그런 방식도 뭐 여러 다 양심에서 나온 얘기들이겠죠. 양심을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고. 그래서 제사의 좀 근본을 정확히 알고 드리면은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주역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역 무슨 께였죠? 그게 그거였잖아요. 맨바닥에다 과일을 놓고 제사 지내도 옳은데 공자님 마음이요, 정성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 애틋한 마음만 있다면 땅바닥에다 과일을 놓고 지내도 옳은데 흰 천 하나 깔고 했으면 얼마나 정성스럽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유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이게 예절 따지고요. 부모 돌아갔으니까 3년상 해야 된다. 와 이렇게 3년씩 사람을 갖다 아주 그냥 이렇게 사회활동 못하게 막는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그 시간을 뭔가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 때 좀 군대 가서 좀 이 영혼이요 좀 맑아지는 수도 있어요. 세상의 잡사는 좀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근데 그 쉬려고 만든 건 아니죠. 그 왜 했느냐? 논어에 보면 나옵니다. 제자 하나가요. 3년은 너무 깁니다. 그때도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3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1년만 하시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 못된 놈아 이 후레 자식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는 그래도 편하냐라고 물어봐요. 너 양심은 그래도 괜찮냐? 그러니까 이 3년 하는 이유가요. 부모님이 그 젖먹여 고생해서 키운 게 3년이라고 해서 3년을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부모님 나 키울 때 고생하셨던 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매일 좀 생각 안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못 보내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3년상이. 그러니까 공자님은 다른 거 안 물어보고요. 너 마음은 편하냐? 제여가 편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지 말라고 안 해요. 보낸 뒤에 뒷담화를 까십니다. 저 자식은 부모님이 1년만 키웠나 봐. 뭐 이해되시죠? 3년 안 키워놨나 봐. 이게 유교의 공자님이 예절을 정하는 그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왜 옛날 거 그대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그렇게라도 해드리는 게 돌아가신 분한테 내 마음이 떳떳할 때는요. 그 문화권에 맞게 해드리면 충분하지 않나 그 정도로. 더 오버할 필요도 없고 예. 더 마음을 갖다가 너무 안 써도 문제고. 그래서 내 양심껏 하고 양심에 당당한 게 저는 제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질문은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예. 신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하자면은 저는 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신이 없는 곳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차원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저런 말을 하실 때요. 신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저쪽에 있을까? 이러시면 안 되죠. 신은 이런 차원이 아닌데요. 즉 우리 차원대의 물건이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게 제일 말에 가깝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 드려요. 그냥 이 정도로. 예, 그러니까 물질이거나 어떤 에고라면, 예, 주객이 나누어진 나와 남이 찢어진 존재거나 물질적인 존재라면 어디에 있을까란 말이 성립이 하지만 신은 어디에 있을까란 말이 성립이 안 한다는 겁니다. 신은 그 모든 거의 배후에서 그거를 경영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왜냐하면 우리 차원대에서는 주객이 나뉘고 시공이 쪼개지고 인과가 쪼개져야 보이니까 안 보이는 차원대의 존재죠. 이런 건 뭐랄까요? 요 입체가 3차원이라면 2차원에서 3차원 이해 안 되는 것처럼 예, 우리 차원대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차원 모든 차원 우리 차원대 내 모든 물질과 생명과 모든 먼지 티끌 하나 입자 하나도 그 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만 그 존재의 우리는 그 존재를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는 없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친 비유지만 제 몸이 우주고요. 제 정신이 신이라면 발에 뭐가 딱 찔리면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신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신이 저리 가서 아는 게 아니라 예, 내 몸에 일어난 일, 이거 거친 비유니까 그대로는 대입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에고 차원 얘기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죠. 안드로메다 저쪽에서 일어난 일이나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나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나 신이 거기 가서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느낌을 좀 느껴보시라고 제가 손가락에 바늘로 찌르거나 예, 거기 가보고 아는 게 아니라 찔리면 그냥 알고 발이 찔리면 그냥 아는 것처럼 하나의 우주의식이 우주 전체 모든 곳에 일어난 일을 순간순간 느끼고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게 가장 신에 가깝지 않을까. 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이제 그 체험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말로 표현하자니까 이런 상상을 좀 동원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쵸?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노자에서도 신은 무의라고 하는 게 현상계에서 작용이 안 보여요.
예, 에고가 있거나 뭐 몸뚱이가 있어야 잡히죠. 예, 안 잡히죠, 당연히. 그래서 작용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돌아갈 때 보면요, 요놈은 늘 떨어지고 목에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 정해진 대로 우주가 굴러가요. 경영이 돼가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어떤 법칙을 짜가지고 법칙대로 우주를 굴리는 그 자리를 상정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작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그것. 그래서 노자는 무이무불이라고 합니다. 작용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예, 그렇게 신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고를 놔야 됩니다. 나를 놓기 전에는 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는 좀 써볼까요? 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 제가 잘 드리는 나라는 게 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나라고 하면요, 그 나는요 알아차림이고 선명한 의식이 돼 애고성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신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왜냐? 우리 마음 밖에서 신을 느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신을 느낀다면 이 자리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는 나다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신은 뭐냐? 나는 나다. 여러분이 나는 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으면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포괄적으로 나라고 말하실 수 있으면 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나에서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요, 생각도 신의 재료로 만들어진 거죠. 신이 만든 거면 이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이때 나라는 생각이 하나 딱 이때 발생할 때 이때는요, 남하고는 다른 나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같은 나 같은데 틀려요. 우주 전체를 나라고 여기고 계신지 여기까지만 나라고 생각하신지. 예. 그래서 생각에서 감정이 커지고 증폭되고 거기서 또 오감이란 더 거친 에너지 차원대들이 좀 더 이제 더 거칠어지면 이 모든 걸 구성하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게 에고입니다. 그렇죠. 명상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한 생각을요.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하니까 한 생각이라도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한번 존재해 보시라는. 아버지한테 맡기고 한번 존재해 보시고, 예, 참나와 함께 그냥 아무 말하지 말고 한번 존재해 보시면 그대로 이 나는요 질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감정, 오감 이전의 나로 돌아가십시오. 나라는 존재감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끝난 얘기입니다. 여기서 괜한 분별심을 일으켜서요, 나라는 존재감도 에고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진짜 지독하게 나라고만 우주고 뭐고 다 구별 안 하시고 나다 나라는 것만 집중하시면 그대로 참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남하고 다른 나다, 남하고 이렇게 다른 나다, 이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시는 한에는 활주로를 계속 달리고 있는 비행기 같겠죠. 예, 그러니까 깨어나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론적으로 신은 에고성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 신이 나라면 저쪽은 신이 아니게 되니까요. 신이 여기 있다면 저쪽엔 신이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에서도 만유인력 법칙이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데요. 예. 그걸 잡아주는 자가 신이라고 전제한 거에 맞질 않죠, 개념이. 그러니까 나도 신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요,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지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포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 감정, 오감은 다 나라고 하는 제한된 에고가 하는 버리는 짓이니까 이것만 스탑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모른다 권해드리는 것도 같은 방법이고, 나라고만 하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나다. 남을 인정하지 말아보세요. 우주에 나밖에 없다라고 한번 나 이렇게 몰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명상법이고, 아니면 모른다고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모른다고 해보세요. 몰라. 무겁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무섭게. 몰라. 가볍게. 몰라. 막 친구가 이렇게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잡념이 와가지고요, 뭐 어쩔 거고 저기 가면 뭐 돈이 있고 저기 가면 뭐 여자가 있고 쭉 듣고 있다가 몰라 라고 한마디 던져주면 이쪽이 쫙 날아갑니다. 힘 쭉 빠지겠죠. 몰라. 잡념한테요, 몰라 할 때 단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몰라라고 하는데 진짜 모른다라는 상상을 잠깐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가 더 좋습니다. 몰라. 진짜 모르는 것처럼 한번 딱 생각을 한번 먹어보세요.
몰라 했을 때. 그리고 그 모르는 느낌을 즐겨보세요. 몰라라는 말보다는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몰라라고 한 뒤에 오는 진짜 모르겠다는 그 느낌이요. 몰라. 잠깐만 모르는 채로 한번 계셔보세요. 그러니까 말만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몰라 했을 때, 잡념이 일어날 때 몰라라고 한마디 하고 진짜 모르겠다고 있으면요. 보십시오. 뭘 모르나요? 생각, 감정, 오감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참나가 됩니다. 몰라 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백지가 돼버립니다. 백지가 드러나요. 거긴 걱정 없지 않습니까? 알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저걸 어떻게 하지 하니까 이제 번뇌가 시작되지, 몰라라고 해버리면 번뇌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몰라를 즐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초월적인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게 신에 부합합니다. 우리가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신은 저겁니다. 에고도 없이 의식은 있는데 에고가 없는 상태.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안다, 모른다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 그게 제일 신에 가깝겠죠. 우리가 신이 어떤 존재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거기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에고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한번 내려놔 보세요.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인데, 보령, 지도령, 천사, 신장은 이것들과 영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작정하셨군요. 끝인가요, 그게? 네. 시간. 보호령, 지도령, 수호령. 천사, 신장은 이것들과 영혼과의 관계는 대행스님 같으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참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보호령도 됐다가 지도령도 됐다가 수호령도 됐다가 하는 거다. 다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고요. 굳이 또 따져 보자면 보호령, 지도령 이러면, 자, 이걸 한번 따져보면 보호령이니 지도령이니 영이라고 지금 부르지만 실제로는 뭔가요? 영 아니죠. 인격이죠,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데 영성 지능에 따라 쓰는 수준이 천차인. 그래서 정신이 있고 잡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방에서도 우도방이라고 자력 수행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호흡이나 참선 같은 명상만 하는 걸 우도방이라고 합니다. 좌도방은 주문 수련을 합니다. 타력 수행을 해요. 좌도방은. 또 두 개가 적당히 섞인 것도 있고요. 중간 주문과 자력 수행을 같이 하는 수행도 있습니다. 어떤 주문은요, 나무아미타불 같은 거 하면은 타력 같지만 그걸 하다가 깨어나 버리면 자력 아닌가요? 섞여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도움을 실제 내가 받았으면 타력인데 아미타불에 집중하는 내 마음 때문에 깨어나 버렸으면 자력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도와 우도로 크게 나누는데, 좌도방에서는 어떤 신의 힘을 빌려다가 차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신차라고 합니다. 차력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차, 약 먹고 하는 차력이 있고요. 신차, 신을 불러다 하는 차력이 있고, 신 중에 수신, 어떤 계곡에 가서 계곡마다 신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좌도방에서는. 우도방에서도 뭐 같이 얘기하지만, 산에 가시면요, 계곡마다 신이 있고 골짜기마다 봉마다 이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룡산 그러면요, 계룡산 산신은 지자체장이에요. 영계에서 지자체장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봉우리들은 이제 작은 단위겠죠. 이제 뭐죠? 뭐 이제 군수나 뭐 이렇게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양반들은 다 혼이죠. 육이 없을 뿐이지 영혼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주로 이제 영험한 봉우리 찾아가서 기도드리고 하는 거는 이제 그쪽 혼하고 감흥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잡신을 뭐 나누냐면, 정신은요, 견성한 신들이에요. 영성지능이 높은 신들이 있고, 잡신은요, 우리나 별 큰 차이 없는 신들이에요. 우리가 60만 벗었다 치면은 뭐 입에서 갑자기 도담이 나올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돈, 여자, 뭐. 그러니까 이런 욕망이 정화되지 않은 신들을 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속을 하더라도 정신이 내려야겠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신 받았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영성지능이 정말 떨어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 잡신이구나 알 수 있고, 입에서 도담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신을 받았는데 입에서 도담이 나오면은 그걸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채널러들은요, 정신일까요? 잡신일까요? 요즘은 예전에 신들이 오면요, 내가 원효대사다, 사명당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25 지나고는 메가더가 많이 나왔고요. 메가더. 요즘은 외계인들이 많이 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아니면 이제 또 한술 더 SF적으로 나는 미래에서 왔다. 미래의 너다. 다 에고 노름입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혼이 지금 죽어있는 육신이 없는 혼하고 접속이 된 거겠죠. 가능하겠죠. 접속이 될 수 있겠죠. 혼은 지성, 감성, 의지가 활발하니까요. 그 활발한 의지가 자기랑 가장 주파수 맞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한테 잘 붙겠죠. 그러니까 맨 우울하고 자살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목소리가 내면에서 더 커질 수 있는데 그게 나의 다른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혼일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제가 실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혼들은 다른 사람의 혼이라면 자기 과거 이력이 정확하겠죠. 근데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 수행하다 보면요. 노인네 목소리도 나오고 다 나와요. 다른 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도 이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무한한 인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수행을 하면요. 동시에 7군데 존재할 수도 있고 의식을 쪼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중인격도요. 이건 마음이 지닌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떤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 들린다고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귀신인가 보다 하면요. 이제 점점 이게 그려집니다. 아까 하느님도 내가 그렸는데요. 왜 못 그려요? 이놈은 지금 막 완전히 무서운 여자일 거야. 무서운 여자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어제 그년이네. 이제 일관성까지 갖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못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귀신을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여자네. 그놈이네. 점점 일관성이 생겨요. 습성까지 생기고. 내가 만든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해요. 체면 걸어서 자꾸 파보면 과거가 안 나온다고. 너 언제 들어왔어? 뭐야? 하면 말이 가다가 이제 모호해지고요. 자기 과거를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인격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냐? 인간은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요.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능력으로 인해 생겨난 일을 내가 놀래면요.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자, 그게 진짜 보호령이다, 수호령이다 치자 하더라도 그 혼들은 어떤 일정 인격을 갖춘 혼일 것이고 그런 한에는 그 사람 말을 다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내가 중심을 놓치면 노예가 됩니다. 내 혼은요, 내 영의 노예일 때만 아름다운 거지 내 혼이 다른 혼의 노예가 되면요, 이건 아름답지 않은 일입니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고 하는 게 불교 정신인데요. 이해되시죠? 순수 영에만 의존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니 조사니는 혼이 갖고 있는 개념들이거든요. 상이고 버리고 진짜 영이 그 부처 조사를 만드는 자리니까 여기다가 의존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수행에.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도 버려야 돼요. 뭔 말이냐면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실 거야, 이럴 거야. 진짜 예수님 만났대 안 그러면 여러분 어쩌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얼마든지 내려놓으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신하고 진짜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령 이런 영들은요. 어떤 의미를 근데 왜 갖느냐. 영이 그러니까 아까 다 주인공 나툼이라고 보셔야 맞죠. 주인공이 어떤 혼을 통해 다른 인격을 통해 내 인격을 잠시 도와줄 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쪽도 보낸 쪽도 주인공이고 나도 결국 내 주인공한테 의존해야 깔끔하다는 걸 늘 명심하시면서 이런 만남을 가지신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제 나를 잃어버리고 그 혼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신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죠. 영성지능이 높은 혼을 만난다면 오히려 정보를 주지 않을까요? 더 깨우치라고. 예. 그런다 하더라도요. 그 말 다 믿으실 겁니까? 또 문제가 남아요. 계속해서. 끝없이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영에서 답을 못 찾으시면요. 잘 가다가도 또 삼천포로 빠진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런 당부를 계속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이 관계를 좀 분명히 하시고 상황을 대처하시는 거랑 이걸 여기서 혼돈이 와버리시면요. 예,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동양 좌도에서 주문할 때도 축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지니 뭐니 다 이렇게
신의 힘을 통해서 해요. 약으로 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농담으로 뭐 그렇게 뭐죠? 차력도 뭐 6차 하냐, 막 고기 많이 먹으면 고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농담으로 6차 하냐, 막 이러는데 약차, 옛날에 그런 게 약차, 신차. 임경업 장군이 경업대라고 속리산인가요? 거기가 이제 전설들인데 거기 수차를 하신대라고 합니다. 경업대라는 데 가면은 밤마다 자정에 가서 일정 시간에 물 떠먹고 주문 외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의 신의 힘을 받으면 수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요, 재밌는 게 그것도 다 그래도 좋은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위해서 쓰려고 고생하신 거잖아요. 김덕령 장군이 산차 하신 데가 무등산에서 하셨습니다. 무등산에서 그거 하시다가 보통 어떤 징표를 받아요. 투구라든가 말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뭐 하나를 받으면 그 사람 죽으면 사라진답니다. 그게 신에서 계약한 어떤 게 서양 마법 같으면 뭐 소환하는 어떤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고 계약을 하게 되니까 100일을 정하고 해요, 보통. 그래서 100일 정하고 수련을 해가지고 좌도는 로또입니다. 안 되면 꽝이에요. 우도는 100일간 수련하면 내 것인데 내 정신이 밝아지는 거라. 좌도는요, 아주 꽝은 아니지만 100일간 수련해서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은 차력 안 되잖아요. 그럼 이따가 100일 또 해야 돼요. 좀 그러니까 좌도가 더 힘들어요. 우도가 훨씬 편합니다. 앉아서 호흡하고 말지 내가 뭐죠? 견성하고 말지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예전에 그런 유명 장수들이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김덕령 장군도 거기서 해가지고 칼을 받아가지고 전설입니다. 서석대 이런 데 가면요, 돌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쫙 벤 자국 같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자연이 만든 것 같은데 전설에 김덕령이 뵀다고 하니까 옛날에 일본군 장교 하나가요, 일제 때 거기 와서 김덕령이 자기 되게 호승심이 강한 사람이 뭐 조선에 김덕령이 했다고 나도 한다고 하다가 떨어져 죽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 뛰어다니다가 죽은. 김덕령 거기 뛰어다니면서 했다고 하니까 듣고는 괜히 해보다가 그러니까 그런 일일 정도로 해서 옛날 장수들이 그런 차력하는 것도 나라 위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국난이 뭔가 올 거라는 걸 미리 느끼고요. 그렇게 장수들을 준비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로 들으면 이제 아름다운 얘기인데 막 이제 개인 욕심에 그거 매달리면요, 하늘이 줄 리도 없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초능력은 큰 힘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재주인데 영성지능 낮은 사람한테는 안 주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영성지능이나 나라 위한 마음 이런 걸 갖추고 하면 혹 될까? 저는 이제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래도 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하늘이 주지 절대 아무한테나 줄 거라고 안 봅니다. 예. 그래서 공연한 욕심이 할 일은 아니고요. 정말 양심에 떳떳할 때 할 일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보호령이니 뭐가 하나 붙습니다. 동양 명상 수행법 이제 그냥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전해오는 말이 재밌는 게 만약에 내가 정신 한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이 열심히 수련해서 신이 와서 도와주면 내가 만약에 이제 좌도 우도를 겸해서 하신 경우에는 그럼 내가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이지보살 갈 때가 오겠죠. 그러면 신이 바뀐답니다. 영성이 안 맞잖아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무속이건 뭐건 간에 내가 내 정신 정확히 밝히고 있으면 붙는 신이 정신이 붙지 잡신이 못 붙는답니다. 내 수준에 맞게 온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우울하고 계속 하면은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붙어도 우울한 게 붙는다는 겁니다. 잡신이. 나도 힘든데 더 힘든 애가 오면은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늘 내 안에 영. 혼은 힘들고 희노애락이 힘들 수 있지만 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찾고 가시면요, 좌도를 하건 주문을 외건 우도를 하건 절대 잘못될 리가 없고 거기서 얻은 재능은 양심에 맞게 쓰시겠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좌도 우도 수행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입니다. 이제 보호령이니 뭐 이렇게 이런 영 나온 김에 이 얘기까지 좀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찜찜하네요. 예, 여기서 마치. 예, 이상으로 뭐 주신 질문들은 다 맞췄는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윤홍진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